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나갑니다. 귀하신
하늘만 자리는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사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명랑한 수많은 별이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네
오직 주의 노력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완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 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그의 진정한 회복이 있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마음을 풀어가는 능력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단순히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탄생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진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해서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광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후 11시로 다시 정정해서 광고합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송구영신 예배 대표 기도자는 우리 김정 집사님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헌자는 우리 문은희 청년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예배 중간에요. 예배 중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원래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간다라는 어떠한 의미에서 성찬에 대한 부분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포도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포도 주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아니죠. 발효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좀 물을 좀 탔으니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좀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어린이들? 네. 찬양도 열심히 잘 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이제 12월 29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이 이제 변경이 되어지고 이제 진급 예배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했듯이 1월 첫째 주에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오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달란트 잔치를 그때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란트 잔치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걸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시작. 별로 안 기뻐요? 하지 말까요? 자, 그러면 몸으로 표현해서 얼마만큼 몸으로 잘 표현했는지 보고 달란트 잔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는 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흡영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명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오늘 18절에서 오늘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1페이지죠.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를 제사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임신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오늘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왕을 왕되게 하라, 왕을 왕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말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의미,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특별하게 우리가 12월을 무슨 달이라고 했죠? 준비의 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해 나가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셨음을 축하하는 데에서 비롯된 거지만 또 거기서 끝나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이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카톡에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일자가 뜹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연락을 하지 않았던 또는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떠오르게 될 때
그 모습을 생일 축하하는 그러한 어떤 사인을 보고 간혹 이제 카톡을 하기도 하고 간혹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거의 뭐 몇 년 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기프티콘이라도 선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축하를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무언가 축하 메시지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귀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오면 더더욱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만 물론 액수가 좀 더 높아지면 더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카톡 한 문장이라도 또는 한 인사말이라도 잘 지냈냐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우리 설창수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생일자로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거의 만난 지가 한 3년 넘었죠. 네, 그렇죠. 되게 그 있는 동안에 몇 개월 같이 있진 않았지만 참 그 동안에 같이 이렇게 즐겁게 또 사역을 했던, 그래서 그 사역자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사를 가게 될 때에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장문의 카톡들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이고 이렇게 또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지내냐고. 이제 몇 년 동안 사실 전화 통화도 한번 못했는데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신 걸 축하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울러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 역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그게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함이 정말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듯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의 오심을 바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읽었군요. 1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심이 그가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에게 소유된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또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대지는 뭐냐면요,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비천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예수님, 신적 존재가 사람의 삶 가운데 내주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임재인 겁니다. 그분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가 다시 천사의 메시지로 인해서 파혼하는 것을
멈추고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분부하신 대로 자신의 가치와 이념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는 작업을 한 것이 오늘 1장 1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번 성탄의 시간에 성탄절에 똑같은 말씀들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들을 전하면서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똑같은 메시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요셉이 결단한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 자기의 뜻과 신념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왕이 명령할 때 왕의 생각은 그건 왕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통치권 아래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그것이 내가 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가 그리고 다가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준비인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어떠한 결정권 또는 어떠한 선택권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기틀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러한 위기의 때에 그러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이념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교만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앉혀가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해 보겠나이다. 그 결단의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내 주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참 힘든데 그러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오늘 왕을 왕되게 하는 그 첫 번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효율적인 왕을 배척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라는 책 보고 계시나요? 그 책 여러분들 꼭 한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레리 오스본 박사님이 쓰신 건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장면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대해서가 나옵니다. 그거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냥 예문으로 살짝 지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읽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 8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간에 보세요. 중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7장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엄청난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 거예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뭐 정말 가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블레셋 군사들이겠죠.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강합니다. 게다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강인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함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려고 했던 부분인데 뜻하지 않게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때에 이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왔거든요. 사사기도 그렇게 지났고 광야 생활도 그렇게 지났고 하물며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살아 움직였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한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삶의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이룩하였던 경험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이미 바로 전까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나를 위하여 몸소 뛰는 걸 보고 싶다 이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위해 대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효율적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또는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앞에서 초라해져 버리는, 그래서 효율적인 왕을 그분에게 의탁하려고 하고 효율적인 왕으로 돈을 쥐어주려고 하고 효율적인 왕으로 권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자리에서 끌어내려 효율적인 왕을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뭘까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미천한 존재, 그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해내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하나님이 턱하니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차근차근히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배자로 훈련되어져 나가고, 내게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뭔가 힘있어 보이는 것을 내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을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갖자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얘기를 안 들으면요,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을 왕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주권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율적인 왕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듯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애쓰고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소망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돌아오는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희생이 결단코 무의미한 희생과 무의미한 고통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곧 성찬의 의미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회상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종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이 곧 어떤 의미예요? 아름다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허물, 즉 죄에 대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자기를 먼저 살펴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은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 많았고 또한 이기심이 없고 또한 내 안에서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였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였던 영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살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정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제가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은 떠나고 거룩한 영이 살아 움직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떡을 분병할 때에 여러분들은 떡 하나씩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분잔하실 때 분잔하신 잔을 탁자 위에 놓으시고요. 나중에 함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함께 먹으면 되는 겁니다. 떡과 잔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주와 연합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왕으로 세워나가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왕이 아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로 선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